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3년 새해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부터 또 새해 말까지 2023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어떠한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2023년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23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2014년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다음 갱신 날짜를 딱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적성 검사를 받고 이게 면허증을 이제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4년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야, 이게 엄청나구나. 2024년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70살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제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새털처럼 많은 날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새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새털을 갖다가 매일마다 하나씩만 뽑아보세요. 응? 하나씩만 매일마다 뽑으면 그 많던 새털이 어느 순간부터 살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살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보이는 숫자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세월 가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빠르게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가 있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새해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지냈든지 새해가 되면 새롭게 출발하러 가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미매해 보이지만 새해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힘을 내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들이 약해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돌아왔죠. 필리핀에 8일 동안 갔다가 두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참 드렸습니다. 모두 현지인 교회입니다. 필리핀 현지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라이트하우스 침례교회도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요. 교회에 그 자체 그 방송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참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마스크를 전체를 쓰질 않아요. 찬양대가 50명인데 전혀 안 써요. 쓴 사람도 간혹가다에 있는데 전혀 안 써요. 그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막 하는데 그런데 멀쩡해요. 멀쩡해요. 우리 셋만 마스크를 딱 쓰고 있었죠.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꾸바우 성서 침례교도 거긴 보니까 거기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교회는 그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다 써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모든 그 두 교회가 아주 기쁨이 넘쳐요. 성도님들이요. 밖에 나가면 정말 못 사는데 이 교회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어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가? 복장도 최고의 복장이에요. 자매님들은 치마를 다 입고 드레스를 입고 형제들은 다 넥타이를 메고 아주 단정하고 최고의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좋은지 제가 감동을 많이 참 받았습니다.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꾸바우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요. 그리고 점심을 성도들도 같이 먹고 또 2시부터 5시까지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예배가 또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정말로 이 교회들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모든 사람에게 우리 새해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지난해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가 전도하고 또 지난해보다도 더 뜨겁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이 견고합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흔들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막 흔들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해 아침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해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좀 굳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여러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약속.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의 고린도후서 이 서신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보배로운 약속들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잊지 말고 가져야 할 믿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하시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뭐라고요?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확고히.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전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바깥에만 나가면 그래요.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견고하게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썩을 것들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을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2023년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의 소망을 아주 굳게 했으면 합니다. 사람은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항상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만들고 하는 잘못된 자들, 이단자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악독한 길을 따르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저주의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보배로운 말씀이잖아요. 이 보배로운 말씀을 참 중심적인 말씀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시기를 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 이 소망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 것은 당시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불신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아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웃고 조롱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무엇을 따라 걸으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교회가 어땠냐면 그 루벤 아반테 목사님, 라이트 아우스 바이블 바프티스트 처치인데 아주 이분이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 몇 년 전에 그분이 우리 친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그분 말씀이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에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꽂힌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아주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나의 목회가, 내가 사역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가면 그 목사님 교회를 꼭 방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참 영성이 깊으시고 교회를 잘 인도하시고 아주 진리 가운데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변은 정말 너무나도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아주 소망이 되는 교회였었어요. 희망이 되는 교회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의 빛을 아주 비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사들, 이런 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적인 것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조금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할 것인데, 계산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 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어렵게 힘들어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확실한 두 기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고개를 들고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이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신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시리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좀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자신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슬픔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분위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문화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자연재해는 어떤가요? 지난주에 그 미국 동부 캐나다 동쪽에 그 물어닥친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눈과 폭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 캐나다 그 남쪽의 온타리오 호수 그쪽은 이 집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얼음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단독주택이 쫙 있는데 그 겨울 폭풍이 불면서 이것이 물이 호수를 그냥 덮쳐가지고 이게 넘쳐가지고 이 집을 갖다가 막 물이 적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자마자 집이 온통 얼음으로 그냥 꽝꽝 얼어버렸어요. 그 집들 전체가요. 옛날에 뭐 투모로우 영화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재해는 갈수록 심해지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 질서를 잘 사람들을 살게끔 해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죄악으로 이 자연들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우리가 혹독하게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저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있었을 때에 그때 전도 집회 때 그 윤한영 목사님 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35년 전이네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키고 개발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자연들이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연이 사람을 공격할 것이래요. 지금은 사람들의 그 자연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게끔 했는데 이렇게 자연을 파괴시키면 나중에는 자연들이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어요. 전에는 제 3세계 이게 선교 여행을 가면 이게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대요. 왜 그러느냐? 이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선진국의 이런 뭐 안 좋은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예전같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문을 점점 닫히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를 아주 세속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의 끝이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지만 뭐라고요?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보존되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지금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해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은 장차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들에게 딱 질문을 던지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그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헤쳐질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피조물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피조물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이게 소멸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따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여러분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제가 11월 달인가 제가 얘기했나요? 12월 초에 산책하다가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처벅처벅 제 아내가 산책을 하는데 밟는 게 좋잖아요. 하늘을 딱 나무 위를 보니까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나뭇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낸 게 있었어요. 너도 조금 있으면 떨어지면 일찍 떨어진 나뭇잎이나 똑같다. 응? 똑같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뭘 기다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나니. 여러분은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으로 인해 화평 가운데 힘써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날도 그래 길질 않아요. 어저께 우리 천서진 형제님 그냥 잠자다가 눈 딱 뜨니까 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기다리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참 그 아름답고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질 않아요. 길어봤자 100년이고요. 그죠?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을 살더라도 보면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나 똑같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참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새해가 참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알아요. 그리고 알아도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들과는 반대되는 현상들이 생활 속에서 아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상당히 강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거기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신다는 것을 믿지만 오신다는 확신이 없거나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모르고 확신 없는 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이단들에 끌려간 자들이 대부분 일반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거기 가면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태반. 신천지 가면 아주 대표적인 데가. 그 사람들이 왜 이단들에게 끌려갈까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뭐 이게 듣지도 못한 말씀들이네. 내가 그동안 심의했는데 그냥 확실하게 짚어주네. 하니까 그냥 휘딱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가 대원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무엇이 부족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진리, 바로 그 진리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사람들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즉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거부하니 나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그 10시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하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교재가 아마 3월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3월 달 끝나는 것을 지금 이제 준비를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울타리와 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나의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라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급변하는 이 시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더 굳게 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해가 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이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이끌려가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이런 자들로부터 내 자신을 바른 말씀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지켜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태평 목사가 지켜줄까요? No,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지켜줄까요? 물론 이렇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어요. 응?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말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세속적인 세상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강해야만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미혹해서 세상으로 이끌어가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응?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이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하려면 이 세속적인 걸로부터 나의 믿음과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하죠. 믿음 생활 내가 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은 있는데 이것이 행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를 다 거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양다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아시죠? 한쪽 다리는 세상에 좋은 거 취하고, 한쪽 다리는 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축복 같은 것들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요, 회색 분재를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회색 분재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뭐든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총각과 처녀가 연애를 하더라도 양다리 걸친 여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양다리 걸친 거 알면 여러분 그 연인 여자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선택해. 그 여자냐 이 여자냐 그 남자냐 나냐 선택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여자도 좋아하고 그 남자 이 여자도 좋아해. 그런 남자가 없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우리 확실히 합시다. 아멘. 네,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이 딱 후서가 끝나버려요. 은혜 안에서 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멸망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 주신 그 은혜,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은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현재 내가 호흡하며 존재하게 하신 은혜,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거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러한 모든 은혜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삶 속에서 은혜를 더 키워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연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와, 나를 이렇게 막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족하고 뭔가 안 되고 짜증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깐 이쪽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 맞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들이 눈에 또 굉장히 널려 있어요. 아멘. 어저께도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감사는 눈사람 만드는 것 같다고. 쪼면은 이게 단단한 거 이렇게 뭉쳐가지고 돌리지만은 돌리면 돌릴수록 이 눈동이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너희가 은혜 안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은혜 안에서 자랍시다. 아멘. 2023년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야만이 쓰러지지 않아요. 자라야만이 여러 풍파에서도 건재할 수 있어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나무는요, 쓰러져요. 작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없어요. 큰 나무에서 열매가 있어요. 이 감나무를 제가 심어봤는데 3년째 되들 때 요만하게 달리더라고요. 3년이 돼야지. 그러니까 1년, 2년 때는 안 자라요. 이만한 갖다 심었는데 안 자라요. 그래서 3년째는 못 먹어요. 다 따 버려야 돼요. 4년째 되니까 요만하게 되더라고요. 자라야 돼요. 금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곧 예수님의 성품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어리면은요, 계속 흔들려요. 셋째는 우리가 가진 바른 말씀과 믿음을 파괴시키는 이단들의 교리와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문화들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넷째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들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읽으면서 여기가 내가 장차 들어갈 때구나, 이거구나, 이걸 꼭 올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현재 이런 땅이잖아요. 하늘이고 이걸 말하는 거죠.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입니까?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하나가 되기를